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으로 이 시간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의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난하고 부요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달러짜리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뉴욕의 영웅인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뉴욕을 변화시킨 유명한 피오렐로 라구아디아 판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그의 아름다운 판결문이 뉴욕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거예요. 한 노인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빵을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노인을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잘못된 겁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1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인은 본 법정을 벗어나면 또 먹을 것이 없어 또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쌍한 노인을 이렇게 방치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에게는 10달러의 벌금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죄에 대하여 각 50센트의 벌금을 내셔서 저 불쌍한 노인에게 줄 것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거친 돈이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노인은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를 받아가지고 법정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명판결을 내린 라구아디아 판사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서 후에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의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노인에게 벌금 10달러를 내게 하고 47달러 50센트를 모아서 준 이야기는 마치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 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이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헌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생각을 바꾸면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돈 이야기가 나오면은 너도 나도, 저와 여러분도 다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벌어라, 개인 올유캔, 열심히 저축해라, 세이브 올유캔, 열심히 나누어줘라, 기브 올유캔,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열심히 나누어주는 것이다. 기브 올유캔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면서 행동까지 바뀌시면서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표현 중에서 돈 벌어서 남 주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로 들은 이야기는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널 위해 공부하는 거고 널 위해 돈 버는 거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나온 말로 어려웠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생각이, 행동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도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주자, 이 표현을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헌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제 본문 고린도후서 7장까지에서는요, 주로 고린도 교회와 자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관한 것들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이제 8장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화제를 싹 돌려가지고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 전역이요, 심한 기근 때문에 그곳 거주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곤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실상도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흩어진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꼭 구제해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러므로 구제를 위해서 잘 모범을 보인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 어리게 헌금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권면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시기 바라고, 특별히 헌금에 대한 생각도 성숙하고 건강하게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모든 돈과 헌금에 대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또는 이렇게 착한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의 베푸심 때문이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연보한, 헌금한 마게도냐 교회 또한 어려운 교회였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요, 이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착취와 경제적인 정치적인 억압을 받았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도저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연보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렸는지 그 다음 절에도 계속 표현해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5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부 다 주님께 드렸던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자라서 도운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렵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제사장 바리새인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레위인은 다 그냥 지나갔는데 진심으로 자기도 힘들지만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11조 예물 10개 중에서 하나를 아깝지만 떼어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11조는요, 10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를 다 드려야 되는데 적지만 그 중에 한 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로 11조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적은가 많은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몸도, 젊음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그 예물,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해서 드리는 예물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다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드리는 것을 성취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헌금을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사실 1년 전에 이미 시작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구제를 중간에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췄던 그 일을 다시 완성하라, 다시 성취하라,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한 번만 순간적으로 좋을 때 그냥 반짝해서 드리고 마는 그런 드림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감사해서 팍팍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확 멈추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점 치러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복채를 많이 주는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줘야 될 복채도 안 줘버리는. 여러분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는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일 때 전도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 잘 되면 제가 분명히 한 10억 들고 와가지고 팍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하나 턱 지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지금은 교회를 못 나오지만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은 교회 나오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5불이라도 1불이라도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 환경과 상황에 초월하여 꾸준하게 드리는 그런 헌신이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5,000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사람, 혼자 쥐고 놓지 않는, 혼자만 배부르게 먹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5,000명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0명 먹을 거 혼자 먹는 사람, 아니면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5,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 50억 이상 80억에 이르잖아요 지금.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 모든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고요. 유일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부활의 길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돈 벌어서 나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돈 벌어서 남 주는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짜 부자, 성공하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게 채워주셔서 나보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나만 위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5,000명을 먹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